자, 오늘은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종려주일입니다. 이번 한 주는 단순한 절기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그 구속 사역의 여정을 가는 길인데요. 십자가를 향해서 걸어가셨던 그 길, 이 배신당하셨던 길이죠. 또 거절당하고 홀로 걸어가셨던 그 길인데, 이제는 제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즘에 그 넷플릭스에 나오고 있는 영화 1917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는데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이 영화는요, 1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 영국군의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배경으로 한 작품인데요. 어느 날 톰 블레이크라고 하는 그 일병에게 장군의 긴급 명령이 하나 내려옵니다. 독일군이 수세에 몰린 줄 알고 한 개의 연대가, 이 영국군 한 대의 연대가 이 독일군들을 추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 알고 보니까 함정이랍니다. 이대로 공격을 감행하면 1600명의 아군이 몰살하게 생긴 거예요. 게다가 독일군이 통신선을 끊어놓아서 연락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지금 연락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람이 직접 가는 겁니다. 게다가 이 1600명의 이 부대원 중에는요, 지금 이 톰 블레이크라고 하는 일병의 친형이 있는 거예요. 이 장면에서 기가 막힌 사람은요, 친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지금 이 톰 블레이크라는 이 일병이 명령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같이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 갑자기 옆에 있다가 날벼락이 떨어진 거예요. 억지로 전령이 된 거예요. 하지만 이게 어떤 임무입니까? 목숨을 걸어야 되는 임무인 거예요. 사실상 죽으러 가는 길이에요. 꼭 해야 하지만 아무도 하고 싶지 않은 일, 그 일인 거예요. 결국 두 사람은 어찌어찌 길을 떠납니다. 그런데 중간에 이 주인공 당사자인 이 톰 블레이크가 독일군 손에 죽습니다. 이 친구 스콜필드만 남은 거예요.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가야 할 개인적인 이유가 없는데 이 사람이 계속 나아갑니다. 고생을 무척 합니다. 지치고 쓰러지고 다치고 강물에 떠내려가고 폭격속을 지나가면서 이 사람이 겨우겨우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멈추지를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용하니까? 아니요. 1600명의 목숨이 내 손에 달렸잖아요. 내가 원래 주인공은 아니었어요. 근데 내가 아니면 사람들이 죽는다는 사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결국 그는 마지막 순간에요, 폭격이 쏟아지는 전장을 가로질러서 이 지휘관에게 이 명령서를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부대원들을 살려요.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역사를 바꾸는 사람은요,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결단하는 사람이에요. 억지로 결단하더라도 그 결단을 하면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곁을 떠나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을 다 등지고 떠나는 그때, 이 사람은요, 가장 조용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떤 영적 비밀과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더 알아보시죠. 자,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숨겨진 믿음은요, 결국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시신을 거두게 하여 달라고 빌라도에게 청하였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빌라도가 허락하니 그는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렸다. 아멘. 아멘. 이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은요, 존경받는 공회원이자 영향력 있는 지도자입니다. 여기서 공회원이라는 말은요, 사내들인 공의회를 뜻하는 말이죠. 이 공의회는 뭐 하는 곳일까요?
이 유대 사회의 최고 권력 기관이에요. 종교, 정치, 법을 모두 결정하는 최고 지도자들의 집단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당시 유대 사회의 최고 엘리트들이 모인 곳입니다. 로마도요, 이곳을 군사적으로는 점령했지만 이들의 자치권을 존중했어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요, 한 70명 정도로 이루어진 유대인 집단입니다. 이 대제사장을 중심으로 제사장, 장로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모여서 유대 사회의 중요한 결정들을 하는 거예요. 행정적으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가리켜서 죄가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에게 죄가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처형된 거거든요. 가장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죠. 이 공의회가 바로 예수님을 죽인 집단이라는 거예요. 가야바를 중심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정죄했습니까? 신성모독했다고 해서 정죄한 거예요. 결국 빌라도에게 넘겨서 십자가 타형으로 이어지게 했는데, 그렇다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멤버 중에 하나잖아요. 이 사람 중에 하나잖아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한 그 조직의 구성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밖에서 그냥 지켜보던 제3자가 아니라 그 결정의 중심에 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수의 제자인데 유대 사람이 무서워서 그것을 숨기고 있었다. 이게 어떤 상태입니까? 어디서 많이 본 믿음의 상태 아니에요? 누구랑 닮아 있지 않습니까? 믿기는 믿는데 드러내지는 못하는 믿음.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드러나면 잃을 게 너무 많아요. 명예를 잃습니다. 관계도 끊깁니다. 유대 사회에서의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는 믿기는 믿지만 숨어서 믿는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모태신앙이고 직분자입니다.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는 쉽게 드러내기가 어려운 거예요. 침묵합니다. 마음 한구석에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드러낼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 직장에서, 또 우리의 관계 속에서 굳이 말 안 해도 되지, 굳이 티낼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숨겨두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요, 영원히 숨겨둘 수가 없어요. 영원히 숨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어느 순간 반드시 결단의 자리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순간은 언제입니까? 우리가 준비됐을 때요? 아니요. 준비됐을 때가 아니에요. 그날은 도적같이 찾아옵니다. 그날은 갑자기 찾아오는 거예요. 대부분 부담스럽고 위험하고 피하고 숨고 싶은 그런 순간, 그때 찾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에게도 그 순간이 찾아온 거예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찾아온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에 용기로 드러납니다. 자, 요한복음 19장 36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이 이렇게 된 것은 그의 뼈가 하나도 부러지지 않을 것이다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는 것이었다. 또 성경에 그들은 자기들이 찌른 사람을 쳐다볼 것이다 한 말씀도 있다. 아멘. 이 장면을 지금 내게 벌어지는 상황으로 생각하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신 거예요. 로마의 반역자가 됐습니다. 지금 모든 사람이 공인한 죄인이에요. 그런데 아리마대 이 요셉은 그분의 시신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시신을 걷어서 장례를 치르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한 장례 절차 요청이 아니죠. 나는 그 사람과 같은 편이다라고 공개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 요청을 예수님을 처형한 최고 권력자에게 요청하고 있다는 거예요. 빌라도. 그 앞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는요, 분명한 내 마음, 내 신앙의 고백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숨겨뒀던 믿음을 드러내는 행동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어떻게 이런 용기를 가질 수 있었을까요? 바로 십자가 사건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에 보면은요,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을 해요. 군중들이 조롱하고 제자들이 도망가는 상황, 완전히 지금 정치적 메시아는 실패했어요. 지금 그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을 본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진짜 중요합니다. 요셉은요, 성경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내들인 공의회원이었어요. 성경을 잘 알았다는 거예요. 그는 십자가에서 벌어진 일들을 보면서 분명히 구약 성서의 토라의 말씀들을 생각을 했을 거예요. 말씀이 예수님을 어떻게 계시하고 진짜 메시아는 이런 존재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말씀에 기록된 대로 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이 성경에 나와 있던 그 이야기들이 100%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걸 내가 본 거예요. 지켜본 거예요. 숨은 믿음이었지만 숨어서 그것을 계속해서 지켜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모두 이루어졌다는 것을 보게 된 순간 확신으로 바뀐 겁니다. 믿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렇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해요. 믿음은요, 편할 때 드러나지 않아요. 손해가 없고 불이익이 없고 관계가 안전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진짜 믿음은 결정적인 순간 드러납니다. 대가를 감수해야 할 때 드러나는 거예요. 오래된 영화인데 스티븐 스필버그의 그 쉰들러 리스트 영화 혹시 아십니까? 그 홀로코스트 사건을 다룬 영화잖아요. 주인공 오스카 쉰들러는 처음부터 정의로운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인물인데 실제 그 사람도 그렇게 정의로운 인물이 아니었대요. 신앙적인 사람도 아닙니다. 이 사람은요, 온통 한 가지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전쟁 속에서 어떻게 하면 기회를 잡아서 돈을 벌까? 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싼값에 유대인들을 데려다가 자기 공장에서 일을 시키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붉은 코트를 입고 있는 한 어린 소녀가 그 수용소에서 사람들이 죽으러 들어가는 시커멓게 어두침침한 그곳을 빨간 코트를 입은 부모 없는 그 어린 소녀가 홀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그는 마음을 바꿔 먹습니다. 돈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생명을 선택해서 이 사람이 이제는 내 가게, 내 회사, 내 업장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저렴한 노동력으로 그 사람들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진 소유를 팔아서 유대인들을 사오기 시작합니다. 수용소에 있는 유대인들을 사오는 거예요. 자기 전 재산을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을 살립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뒤에 울면서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차를 팔았으면 한 명을 더 살렸을 텐데, 내 가슴에 붙은 이 당원 배지 하나를 팔았으면 2명을 더 살렸을 텐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믿음은 보다 더 큰 가치를 위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처음에 돈을 선택했던 사람이 이제는 무엇을 선택합니까? 생명을 선택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진짜 중요한 것을 본 거예요. 진짜 나에게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랫동안 믿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십자가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모든 성경의 예언이 성취된 장면을 목격한 순간 내 마음이 바뀌게 된 거예요. 이제는 드러나야겠다. 이제는 그분 편에 서야 하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생각이 아니에요. 믿음은 감정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우리의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드러나는 선택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들이 반드시 와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지금껏 인도해 주신 예수님을 피해서 숨으시겠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드러내시겠습니까? 우리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처럼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깨달음은 뭘까요?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이에요. 마태복음 27장 59절에서 6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깨끗한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표현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자기 무덤이라는 말이에요. 이 마태복음 27장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새 무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건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무덤이고 바위를 깎아서 만든 아주 값진 무덤이죠. 돈이 있는 사람들만 그렇게 무덤을 묻혔어요. 근데 이게 단순한 장례 공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무덤은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가문의 명예와 신분을 상징하는 곳이에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우리 교회 성도님들 성지순례 얼마 전에 다녀오셨잖아요. 피라미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대인들에게 무덤이라고 하는 거는요, 영원한 안식처라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내가 거기에 영원히 머물 거처인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 새 무덤은요, 그의 미래이자 명예이고 영원한 안식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덤을 누구에게 내어줍니까? 예수님에게 내어드리잖아요. 십자가에 처형된 사람, 로마의 반역자로 죽은 사람에게 나의 미래이자 명예이자 영원한 안식처를 넘겨줍니다. 이건 단순한 친절이 아니에요. 그냥 좋은 일 한 게 아닙니다. 이건 헌신이고 결단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선택은 그의 인생 전체를 걸어야 하는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꼭 내어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여기서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리마대 요셉은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왜 이렇게까지 했어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소중해졌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것이 그의 고백이 된 거예요. 지금 요셉은 혼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보다 보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친구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함께 장례를 이 사람이 준비를 했대요. 니고데모 역시 종교 지도자였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말씀의 가치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께 질문했었잖아요. 예수님께 밤에 몰래 찾아와서. 요한복음 3장에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기억하시지요?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이 종교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이 진짜 맞는지 아닌지를 끊임없이 질문했던 사람들인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예수님의 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해답이 적혀 있죠. 그게 어떤 말씀이죠?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개역개정 성경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진리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아리마대 사람 요셉 옆에 있는 함께 장례를 준비하고 있는 니고데모에게 하신 이야기라는 거예요. 이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 이 두 사람이 이 말씀을 믿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이 그냥 문자적인 말씀, 로고스의 말씀이 아니라 이제는 살아있는 레마의 말씀이 된 거예요. 예수님의 삶과 십자가 사건을 보고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어떤 것보다 귀하다는 것을 이제 내 삶을 통해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숨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드러낼 수 있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이렇게 꼭 자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기까지 와야죠. 우리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또 헌금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이 모든 것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시간을 드리고 예배드리고 헌금하는 거, 뭐 봉사하는 거, 이것이 전부가 아니잖아요. 내가 붙잡고 있던 가장 소중한 것, 그것을 예수님께 드리는 것 아닙니까? 그 신앙 고백인 거잖아요. 이게 믿음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이 아리마대 요셉의 행동은요, 그냥 개인적인 결단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순종이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은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는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되었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성경은 지금 아리마대 요셉의 이야기를 이미 예고한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죽음뿐만 아니라 장래까지도 모든 것들이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언을 이루는 도구로 누가 쓰임 받은 겁니까? 숨어있던 제자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결단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리마대 요셉이 했던 일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사람 숨어있던 사람이에요. 설교자도 아니었어요. 기적을 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지만 작은 결단이 예수님의 마지막을 완성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덤은 영광스러운 부활의 소식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어요.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처음부터 드러난 사람이 아니에요. 숨겨진 믿음의 사람, 두려움 속에 있었고 세상 속에서 감춰야만 됐어요. 하지만 십자가를 목격한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있는 그 순간, 더 이상 숨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듣고 내가 보고 내가 만나게 된 거예요. 마치 욥처럼 내가 이전엔 예수님을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으로 보고 내가 고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단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결단은요, 공생의, 예수님의 이 공생의 마지막과 부활의 준비를 위한 가장 중요한 역할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2000년 뒤에 우리에게도 이렇게 회자되고 이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배울 수 있게 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마지막에 가장 가까이 했었던 사람은요, 베드로도 아니에요. 요한도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이잖아요. 요셉의 숨겨진 믿음은 위대한 결단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할 때이겠죠. 우리의 믿음 어디까지 있으십니까? 우리의 믿음 어디에 숨겨두고 계십니까? 숨겨 있습니까? 아니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아멘. 아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찾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결단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아무리 우리의 믿음이 숨겨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때에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정말로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숨겨진 믿음에서 드러나는 믿음으로, 머무는 믿음에서 결단하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믿음이 아무리 숨겨져